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공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머리에는 굵은 창자국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새 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균욱 수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문덕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문덕입니다. 네.
지난주가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지난주는 보통 어린이 주간으로 지켰을 텐데 다들 어떻게 특별한 이벤트 있게 잘 보내셨어요? 네. 어린이 주일 어린이 저희는 주일이요? 예, 네. 어린이 주일 저희 교단이 네네. 정합니다. 아, 따로 정하세요? 네, 네. 따로 정해 있어요. 그래요? 교단이 새해가 되면은 매해 네네. 새해 달력을 다 보내주거든요. 각 네네. 교회마다 우리 교단의 달력을 네네. 거기에 보면 이제 교단이 특별히 정한 특별한 주일들이 있죠. 네네. 네,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저희. 어린이 지난주에. 주간이죠. 저희도 네. 어린이 주간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뭐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저희는 3월부터는 모여요. 아, 네. 그래서 20명 이하로 네. 모일 수 있게 돼서 모이긴 모이는데 이제 어린이 주일에는 매년 네. 어린이가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네네. 성경 말씀 읽고 네. 어린이들이 특송하고 아, 뭐 그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했어요? 네, 해오고 그다음에 어린이 설교는 이제 제가 좀 하고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왔죠. 어린이 이번에도 설교를 뭐 특별하게 재밌게 뭐 하셔요? 제일 힘든데 그죠? 그러니까 네. 뭔가 애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매년 했는데 한번 네. 보시면 돼요. 아, 그러게요.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오늘 와서 오셔서 보시면 9월 2일 되겠습니다. 날 주일 설교를 보시면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목사님은 이번에는 좀 특별히 봐야지. 좀 네. 맨날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는 건 맞지만 예. 또 어린이들이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지 예. 않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네. 지네들이 노래 부르고 싶은 거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편지를 나 동영상을 찍어서 네네. 어린이들에게 격려 편지를 썼어요. 오. 네, 그것도 영상에 나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백미님 벙커원은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반대였어요. 네, 저희는 네. 이제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어서 어른들이 음. 아이들에게 이제 노래를 불러주고 이제 아. 축복송 같은 네. 이제 괜찮아라는 음. 이제 뭐 CCM이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요. 가사가 좋아서 이제 그걸 불렀고 그리고 학부형님이 음. 창작 동화, 어허. 창작 동화를 또 낭독을 해주셨고 음. 이제 그런 순서가 있었죠. 되게 아이들은 편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물 교회에서 선물 주는데 아.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네. 뭘 요즘에는- 받고 싶냐. 네.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받고 싶은 것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에 한해서 네. 그 애들이 막 얘기해요. 온라인 상품권 뭐 이모티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우리 어린이부 애들은 다 자기가 뭐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래요. 유치부에는 무슨 백 예쁜 가방 같은 건데 아유, 아직 그럴 때구나. 되게 예뻐서 유치부에는 네. 그거를 주고 네네. 그다음에 저기 어린이부의 저학년 아이들 예. 1학년, 2학년, 3학년 그때 애들은 뭐 반짝이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있더라고. 그렇게 막 붙여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스티커 같은 네, 하여튼 무슨 보석 만드는 네. 무슨 공예 비즈 공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고학년 애들은 어떤 애는 저걸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 게임하는 거 뭐죠? 보드게임. 보드게임 같은 거. 뭐가 이따만한 걸 그래도 달라고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원하는 걸 다 전사람이 사서 네. 일일이 포장해서 주고 아, 좋았다.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좀 재밌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예. 권사님들이 네네. 다 뜨개질을 하셔가지고 손 수세미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발적으로 교인들한테 팔았어요. 그 교회에다 한쪽에 비치해 놓고 다 뜬 예. 거를 가져갈 때 알아서 통에 네네네. 돈통에 넣고 가면 그걸 모아가지고 애들 옷을 맞춰줬어. 옷이요? 와. 예쁜 그냥 그런 약간 주일학교 애들 예. 네, 단체복처럼요? 맞는 단체복처럼 거기서 그것도 주고 뭐. 너희 한번 다 입고 와 이러면 엄청 이쁘겠네요. 이 네. 코로나 시절에 제가 재밌었던 게 저희가 금요일 날 네. 예배 녹화 촬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애들이 예배 위원이니까 어린애들 앞에 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주일날 틀잖아요. 주일날 10시에 대면 예배를 하고 11시 30분에가 원래 어른 예배인데 이번 네. 주 어린이 주일이라서 그 11시 30분 예배를 어린이 예배로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어른들은 저희 교회 테라스에서 제가 따로 이제 부모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어린이들만 예배실에서 그 제 영상을 본 거예요. 아. 동일한 시간에 애들은 안쪽에서는 예배에서는 제 설교를 듣고 있고 저는 바로 옆에 테라스에서 저희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제가 대화식 설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 영상 보고 애들이 막 대화했다는 대답하죠. 거야. 그쵸. 대답했대. 난 못 봤으니까 네, 모르는데 그러죠. 전사님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아. 되게 웃기고 애들이 막 대답 막 하고 네. 영상 보고 목사님한테 막 얘기했다고. 애들 그렇죠. 예, 애들은 그래서 참 아직 순진한 것 같아요. 참 이게 네. 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풍경이라 그럴까 그러게요.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보냈습니다. 네. 목사님, 네. 이번엔 AS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바로 네. 그냥 진행하죠. 지난번에 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네. 이러저러한 그런 그 대결, 네.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면서 너무나 멋있게 또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네. 오늘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역질문을 하시는 걸 하나 보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37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네. 어렵네요. 그냥 이것만 딱 봐서는 해석하기는 어렵죠. 네. 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의 네네. 헬라어 번역이라고 이건 우리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세기는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으니까 사실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오셔서 일종의 구원자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런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주고 해방이 되기를 당연히 바랬죠. 그럼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를 얘기할 때 대다수의 율법학자들은 이제 여러 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떠오르는 이 유명한 영웅들이 있죠. 영웅들에는 모세가 있을 거고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윗 있는데 그래도 역시 다윗이 완성된 조국 그리고 통일된 나라 네.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땅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서 내내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고 약간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는 계약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뭐 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다 하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이 쌍무계약, 서로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쌍무계약을 맺어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방향 계약을 맺거든 하나님이. 네.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다른 신들은 명령만 하거든. 그러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상대를 해주시니까 쌍무계약을 맺어. 그리고 실제로 그 쌍무계약을 잘 지키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백성들은 계속 어겨요. 재밌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노아랑도 계약을 맺고 아브라함이랑도 맺고 계속 계약을 맺는데 그 중에 다윗 계약만이 영원한 계약이에요. 내가 영영 내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으니까 당연히 율법학자들은 이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올 거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죠. 성전을 완성하고 네, 이제 좀 그렇게 했던 거는 솔로몬이었잖아요. 네 솔로몬이 했죠. 근데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 솔로몬이 했어도 네. 그 약속을 받은 것은 다윗 때예요. 근데 다윗 때 분명히 지을 수 있었는데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너 때에 못 짓고 솔로몬 때에 대해서야 지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해준 건 하나님이 솔로몬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해준 거를 이었을 뿐이지 솔로몬은. 그러니까 역시 다윗이 최고죠. 다윗이 최고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돼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그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또 마태복음서의 네. 족보도 보면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손. 네. 명시적으로 말하잖아요. 네. 근데 마가복음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저는 그렇게 그러면 그 거부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마가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의 신학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생각했던 메시아 상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하고는 이해가 다르니까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수정해 주시는 거죠. 수정해 주신 이야기를 이렇게 꾸민 거예요. 아, 그러면은 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음흠. 오히려 다윗을 끌어다가 예수님 음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고 예수님을. 그렇죠. 근데 마가는 그걸 계속 거부를 거부한 하고. 거죠. 그런 거죠. 그건 이제 공동체와 그리고 그 저자들의 특징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공동체가 그는 이제 이게 공동체하고 저자를 요즘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성경 비편 방법론의 역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있다. 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더 지나가면 그 저자가 그런 신학적 의도를 갖게 된 거는 그가 속한 사회와 교회의 상황이 있다. 사회적 상황. 그래서 사실은 저자와 그 공동체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기가 거의 어려워서 오늘은 어쨌든 마가복음서나 마태복음서나 누가복음서 또 요한복음서 서로 다른 이유는 이 복음서를 만들어낸 산출해낸 공동체와 그 저자 일단의 무리들 개인일 수도 있고 무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이제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다른 분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도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거죠 더. 그러나 그게 이제 마태나 누가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봤을 때 마가처럼 하면 너무 이게 또 이쪽하고는 네네. 너무 괴리가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다시 그래서 아주 그 묘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분명히 다뤘는데 한편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요. 네. 그러나 마태복음서 족보만 봐도 맨 마지막에 남자가 남자를 낳는 거 나오잖아요. 네. 네. 아브라함이 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쭉쭉 남자가 남자 낳는 거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나왔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걸 끊어. 그러니까는 아주 네. 묘한 장치인 묘하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겉으로는 네. 대중의 어떤 상식에 네. 맞춰주는 거죠. 봐라 예수님도 다윗 자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는 이 부절을 통해서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 노골적으로 너희가 생각한 다윗의 자손 이상이다. 아, 네. 뛰어넘는. 네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는 일반적 상식이었거든. 다들 바울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을 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하면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해되니까. 그럼 정치적 메시아로만 말하면 안 되니까 마가는. 네. 그러니까 다시 이런 말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바로 이 인용하는 시편이에요. 네. 이게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거의.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문제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시의 저자가 누구고 이 시의 저자가 말하는 주님 첫 번째 주님과 두 번째 시의 저자가 말한 내 주님,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주님이 나의 주님께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 요게 누구냐가 이제 문제거든. 이게 해석의 관건이에요. 네. 근데 원래 이 시편은 다윗 왕의 신하가 네. 야훼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쓰는 거거든. 아, 여기서의 원래는. 그 야훼 하나님께서 네. 우리 다윗 왕께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쓴 너는 내 거였어요. 오른편에 앉아라. 네. 그래서 다윗을 높이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 그 유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근데 이제 그것이 아마 분분했을 거예요. 아. 주님이 누구고 누구냐. 아, 네, 근데 이제 그 현재 당시에도. 네네 아마 네네. 이거는 왜냐면은 유대 공동체는 당시에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지 않았고 무척 많은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분포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사이에서도 하여튼간 바리새파 안에서도 온건파 바리새파가 있을 수 있고 열성파 바리새파가 있을 수 있고
각자 다 다른 거거든. 네. 그러니까는 구약 해석에 있어서 자유성이 인정받은 거죠. 훨씬 개방적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 이제 학자들, 구약 학자들이 볼 때 그 시편은 분명히 그건 다윗 왕의 신하가 다윗 왕을 높이면서 아니면 다윗 왕과 아니더라도 어떤 왕의 신하가 네. 자신이 섬기는 왕을 높이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네. 너는 내 발 옆에 앉아라. 그러나 네. 하나님이 내 왕을 높여주셨다. 이렇게 노래 부른 건데 이거를 그러면 이걸 지금- 마가가 예.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죄송해요. 응. 110편에 시편 110편에는 제목이 다윗의 노래. 예. 타이틀. 자, 그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려. 구약의 학자들은 이게 다윗 직접 부른 노래가 아니고 다윗과 관련된 노래 다 다윗의 노래거든.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아마 글을 쓸 건데, 그러니까는 다윗의 노래라는 게 다윗 의가요. 네. 의, 네. 오브, 이제 영어로 오브, 속격, 오브는 다윗의 노래지만 다윗에게 바치는 노래. 예를 들어서 다윗을 말하는 노래 이렇게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이제 그 제목을 그렇게 쓴 네. 이유는 다윗이 직접 지은 노래일 수도 있지만 다윗을 위한 노래일 수도 있다고. 네, 네, 네. 예, 세모녀 사건, 세모녀의 사건. 이렇게 하면은 이번에 세모녀가 죽였잖아요, 누가. 네. 노을. 네. 아, 세모녀의 사건 이렇게 되면 세모녀가 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세모녀의 사건 하면 우리가 세모녀가 뭔가를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의라는 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속격이라고 하는데 속격은 번역이 앞에 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노래도 사실은 그 성경에 쓰는 게 다 다윗의 노래가 다윗이 다 지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백민진처럼. 이건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 그러면 다윗이 앞에 주님은 누구고 뒤에 주님은 누구냐? 그러게요. 앞에 주님은 다윗 생각하기에 주님, 하나님. 아니. 뒤에 주님은 그리스도. 자신이 고백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자기 그리스도라고 높여서 말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높여 말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그렇죠. 따지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도 그리스도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렇죠. 깔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메시아는 언제나 올 수 있으니까. 네네. 다윗도 메시아를 꿈꿨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꿈꿨다. 네. 그리고 다윗 시대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던 거예요? 다윗은 이미 메시아를 꿈꿀 필요가 사실은 없죠. 다윗은 네. 자기가 왕이니까.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다 메시아를 꿈꿨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메시아였어요? 바로 고레스가 메시아였죠. 고레스. 아, 페르시아의 네. 왕이 와서 그 구해줬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물리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으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줬다 음. 하는 게 고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사상,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다. 예. 근데 다윗도 그리스도라 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라고 부른 사람을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하겠냐? 있겠냐.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근데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인 이분도 다윗은 그리스도라고 높여 불렀다. 뭐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반문을 한 거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너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네.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라고 불렀는데 그렇지. 그 사람이 그렇죠. 다윗조차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님이라고 부른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네.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맞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그것도 맞아요. 일단은 맞아요. 그러니까는 왜 마가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당하시고 논쟁을 한 다음에 논쟁이 끝났는데 유독 하나만 잡아서 예수님이 반격하는 내용으로 이걸 넣겠는가? 네. 네. 이거는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죠? 지금 누구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네. 바디메오도 타이시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인식을 뒤집어 엎은 거죠.
아, 예수님이 아.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엎었다고 마가가 쓰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예. 이거 몰라요. 지금 예수님까지 네네. 올라갈지 마가가 네네네. 신학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마가 신학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예수님이 스스로 이런 말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인식을 깨주기 위해서 어쨌든 마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해는 되죠. 네. 네. 네,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무리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어쨌든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까 누군가의 자손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신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는 훨씬 뒤야, 훨씬 뒤 사실은. 아, 뒤에. 네, 그건 요한복음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전으로는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그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맨 처음에 1장 1절에 말씀이,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 태초에 아들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이것도 되게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언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마가가 했던 간에 이게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네.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인간적 이해를 깨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 이해요? 인간적 이해. 보통 당시 사람들의 이해. 정치적 메시아. 네네. 아, 사람들의 이해. 네, 사람들의 이해. 대중들의 이해를 네. 깨고 싶었다. 그렇죠. 다 그거였잖아요. 지금 계속 베드로도 그랬지, 제자들도 그러지. 그 다음에 무슨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도 그러지. 심지어 율법학자들도 그렇게 설명해내지. 그거는 전부 다 메시아 하면 무조건 다윗 같은 왕,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깨고 싶었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지. 마가는 굳이 그걸 뭘 깨트리실까라는 또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단순히 유대 땅을 벗어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계속 마가복음서는 그걸 주장해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힘 있는 사람이 메시아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세어봤더니 어떻게 했는가? 우리 편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돈 있고 힘이 있어야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을 없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메시아를 세웠더니 다시 똑같은 놈이 되잖아요. 네. 이걸 마가는 계속 깨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다른 방식의 메시아여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깨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거죠. 계속. 알 듯 모를 듯 하죠. 아 그래요? 어떠세요, 백미님?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마가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이 네.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런 정치적 왕이 돼서 네. 로마 압제에서 어떠한 그 해방을 네. 정신으로 꿈꾸고 자신의 그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정도의 예수로만 이해하려는 것을 막는 거죠. 근데 만약에요, 죄송한데요. 음. 제가 이 입장에서 우리가 온 이 그리스도는 다윗 이상의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보다 더 큰 뭔가가 있을 거니까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더 큰 기대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근데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고 당연히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죽은 이후에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계속 그렇죠. 네. 지금 그 당시에 너무 빙이 됐어. 그 당시에 이분들이 너무 헷갈려 너무 빙이 하는 건데 됐어 지금. 나 거기 마가복음서는 네. 마가복음서는 네. 우리가 아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네. 복음서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네.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네. 새롭게 이해된 메시아를 가지고 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문서예요. 네. 네. 근데 아직 내가 이해를 못 근데 빙의를 잘해야 돼. 그런데 그 당시로도 안 계속 되고 그걸 잊어버리고 적당한 선에 가야 돼. 그걸 잊어버리고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거기 있어요 지금. 늘 거기서 계속 머무르니까 너무 빙이 됐어. 한 걸음 못 나가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는 메시아 이해,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거는 기존의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상상조차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이러 다녔던 거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고 거룩한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다음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놈들하고는 구별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단의 무리가 나타나는 거야.
쟤네들 뭐 하나 봤더니 이 안식일도 안 지켜. 먹는 그런 것도 잘 안 지켜. 그리고 더럽고 이런 깨끗하고 이런 것도 구별 안 하고 막 모여서 막 먹어.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모욕적이죠. 그런데다가 그 얘네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는 거야. 이건 더 말도 안 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어떻게 특히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어떻게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이해하는 그때 당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다. 이거는 유대교에서는 완전 이단이에요. 이단 사설인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류를 진짜로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예언자의 운명이 그러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런 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부른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분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야 다윗도 그리스도라고 부른 분이 있다. 그리스도라고 부른 분이 메시아라고 부른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일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 거는 바로 기존의 모든 상식을 깨주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희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어떤 뭐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다. 아니 박정희 그 얘기를 했구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할 때는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가 되게 높았어요. 성적이. 네. 다 거기 가려고 그랬어. 그러면 그때 당시 만약에 있고 계속 군부 세력이 지금 미얀마처럼 승승장구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백성들 생각은 이해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나중에 또 누가 이번에 대통령 되려면 저 군부 세력의 밑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군부에 뭐 몇 대 손 돼야지. 알고 봤더니 뭐 할아버지가 그때 다 뭘 해가지고 그럼 쟤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런 자격이 아니라고 마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자격이 아니라고 자격이 못 미친다고? 아니면 그걸 뛰어넘는다고?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기준 자체 네. 가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 생각한 메시아는 그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완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 진짜 메시아로 등극하시거든. 근데 그거는 당시에 오늘날도 사실은 오늘날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쨌든 근데 예수님의 가문이 다윗의 가문이긴 한 거잖아요. 그것도 애매한 건가요? 사실 아닙니다. 사실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마태복음서의 족보나 누가복음서의 족보는 그거는 비교해 보면 달라요. 그렇죠. 항상 그 아버지 요셉까지 갔잖아요. 네. 요셉의 아버지도 달라. 네. 응? 요셉의 아버지가 마태복음서는 야곱이라고 나오고 네. 누가복음서는 엘리로 나와요. 엘리는 엘리 제사장을 떠올리게 해요. 네.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건 사무엘이거든. 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 이야기. 네. 그게 엘리사벳 이런 거와 연결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네.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리고 거긴 여성들이 주 역할을 해. 근데 마태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 야곱과 12아들 요셉 이야기의 재현이거든. 그래서 족보도 사실은 그렇군요.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걸 신학적 의도를 담고 싶었던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쪽은 당연히 야곱의 네. 야곱과 그 유다 이후에 지파들. 요셉과 뭐 네네. 이런 내용을 담고 싶은 것도 이쪽은 예언자 계열, 사무엘 이쪽 계열 담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래도 돼요? 된다니까요? 그땐 됐죠. 당연히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헷갈려하는 게 네. 21세기 사람들은 자꾸만 팩트에 꽂혀 있단 말이야. 그건 우리들이에요. 1세기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 사람을 설득시키게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팩트가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걸 오해하면 또 안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오해해가지고 딴 얘기를 하시거든. 바로 오해할 것 같아. 네.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네. 근데 그 벌어진 일을 설명하려면은 훨씬 많은 장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장치. 예, 많은 장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장치를 가지고 설명해서 설득시킬 수 있으면 됐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따지지 않아. 그거는 쓰는 사람 따지지 않고 읽는 사람 따지지 않아요. 아, 읽는 그래요? 사람도. 근데 우리는 많이 따지죠. 근데 여기는 따지지. 네. 거기에 의미를 다 스스로 알아들었을까? 캐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되게 음.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쁘게 듣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사람들 그렇죠. 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예. 아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생각들을 공격하고 있구나. 아, 어? 그리고 저 율법학자들 아는 놈들이라고 하는 것도 또 뭐 깨지고 네. 있잖아. 깨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모든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 어떤 기대 그걸 뛰어넘고 있으니까 딱 깨닫죠. 그러니까 그 당시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었다 이 그런 말씀인 거죠.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 마가 공동체 없어서 좀 헤매고 있는 거다 뭐. 그 시대가 아니어서.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네. 성서를 읽을 때 역시 그 시대를 계속 많이 알아야 되고 네. 이런 문학적 기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수록 이 말이 진짜 전하려고 했던 네. 어찌 보면 성서의 뜻, 네네. 그 뜻에 가까워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겉에 그 어떤 쓰여진 언어의 표면적인 것 때문에 계속 이제 헷갈리는 거죠. 네. 음. 네. 야 이거 되게 난 길지 않고 되게 짧을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달인 나오니까 저희가 좀 못 알아, 길어지는데요. 제가 네.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알아듣기가 힘들어서. 누가 그리스도인가? 네. 오늘날 우리에게 누가 메시아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오늘날 뭐 예를 들어서 메시아는 전 세계가 지금 바이든이나 시진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기가 잘해야지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국제 질서에서 네. 거기가 싸움 나면 다 전 세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그다음에 트럼프 되면 트럼프 또 되면 어떡하지 하고 전 세계 인민들이 미국을 보면서 제발 바이든이 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서 만약 얘기를 하는 거지. 바이든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다. 지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그레타 툰베리다. 누구예요? 그레타 툰베리. 그 어디지? 스웨덴이냐 어디 소녀. 아, 환경. 환경소녀. 아. 그죠. 유엔 가서 연설하고 네. 당신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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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네. 망쳐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맞아요. 위태롭기 때문에 나는 네, 학교 네. 안 가겠고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은 뭉쳐라. 네, 네. 어린들하고 싸우자. 예.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구는 망한다라고 말하는 그레타 툰베리가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럼 누가 그 내 얘기를 듣고 그렇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서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지금 전 세계 인류는 바이든 말이나 시진핑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툰베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구는 곧 망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또 넘어가죠. 네. 그 다음이 사실 또 재밌는데, 자, 38절부터 40절. 40절이요? 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참. 앞에 그래도 율법학자 한 명은 잘 얘기했는데, 네. 그 한 명을 빼놓고는 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안 좋아하죠? 네.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는 말, 그 앞에서도 헤롯과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서에서 하셨어요. 이거는 율법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도움이 안 되는 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뭔가요? 예복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 네. 좋아하고 높은 자리 앉기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 앉기 좋아한다고. 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1절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쏟아놓는 게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들이 왜 나쁜지 그리고 오늘날 경건한 척하는 한국의 목사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 사람들과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일단 여기 예복이라는 말은 이게 여기서 이제 스톨이 나온 건데 스톨. 네. 예복이 이게 긴 옷이거든요. 예, 스톨레라고 저기 헬라어로는 스톨레예요. 스톨레. 그게 그냥 긴 옷이 아니고 진짜 어떠한 특별한 종교적 예식을 할 때 입는 긴 술이 달린 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입으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이제 응?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임 받는 거 있죠. 그런 그걸 목적으로?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도 옛날에 한참 그 하여튼간 독재 정권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시절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종교계가 나가서 뭔가 이렇게 저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신교 목사들이 제일 멋이 없어. 왜냐면 불교의 스님들도 그 장삼 쫙 입고 나가시면 이게 멋있거든. 네, 그리고 그래요? 카톨릭은 또 신부님들 네, 옷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 신부님 중에도 개 중에 그 멋있는 사람도 있다고. 검은 사제들을 그 나온 누구냐 걔가 누구지? 검은 사제들? 강동원. 강동원. 네. 강동원이 그거 입으니까 핏이 살잖아요. 네. 그런 핏이 사는 이제 신부님들이 계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네. 신부복 딱 입고 네. 앞에 쫙 계시고 원불교 교무님들 한복 쫙 입고 계시면 네. 진짜 그 자체가 하나의 힘이에요. 옷이. 근데 개신교 목사들은 또 거기 운동하는 목사들은 양복도 안 입어. 나처럼 이런 거 입고 쭈레쭈레 나오면 별로 성직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대 인간들 특별히 옷이 신분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러한 지금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권이 있잖아요. 네. 엄청난 그거에 때문에 존중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그냥 그런 옷 안 입어도 되는데 딱 그런 옷이 있는 거야 일부러 딱 입고 나 이런 그리고 사람이다. 심지어 아마 그런 옷을 입고 장터에 간 것 같아요. 아. 그럼 장터는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네. 거기에 그런 옷 입고 온 사람이 오면은 우리도 뭐 연예인 오면은 요즘에 연예인이 뭐 훨씬 더 인기 많으니까 확 구경 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가고 그럼 가면 또 고대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터 가면 이제 인사 받는 거지. 이렇게 그무지 입고 별 달고 장교복 입고 다니는 거 그렇지. 비슷한 거네요. 맞아 별 달고 장교복 입는 거지. 네, 그럼 장군은 별 달았으면 와 별이다 뭐 이런다던데. 딱 좋아하는 거죠. 네. 군대도 안 가신 분들 그런 네, 걸 좀 많이 좋아해서. 압니다 제가.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회당 가면은 거기에 딱 그런 사람들만 앉는 자리가 있는 거죠. 거기는 비워놔야 되는 거고. 그래 딱 앉으면 이제 좋아하고 뭐 요즘 교회도 사실은 무슨 행사하면 그 뭐 총회장님 자리 뭐 다 자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벙커교회도 그런 게 뭐 있나요? 하여튼간 없어요.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다는 거고 또 잔치에 가도 잔치라는 게 오늘날 생각한 잔치라 생각하면 안 되고 고대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의 향연 심포지움이 있어요. 좀 잘 사는 집이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녁에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향연들이 아주 일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향연을 하는 그런 넓은 공간을 가면 거기에 비스듬히 누워서 얘들 먹었기 때문에 비스듬히 누울 수 있는 의자, 이거는 소파 같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층위가 있어. 이게 딱 어느 건 이렇게 높고 그 옆에는 낮아요. 어느 건 더 낮고. 그럼 그 자리에다 맞게 앉아야 돼. 근데 그래서 딱 이제 여기 높은 자리에 딱 누웠는데 그날 오지 않아도 돼.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잖아? 네. 그럼 난 쫓겨나는 거야 그 옆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옆으로 이렇게 밀려 더 나가는 낮은 자리로. 그럼 자리가 이렇게 하나씩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네. 자리에 앉아라 그 말을 하신 그런 거네요. 거죠. 네, 그런 게 네. 아주 일상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가면 언제나 상석을 앉기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아까 말한 대로 뭐 원래 그렇게 존경받을 만하면 괜찮죠.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배민님 말씀대로. 근데 진짜 하는 짓이 뭐였어요? 40절.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또?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 이 사람들?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들보다. 그죠? 네.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 대해 그런 영광과 명예를 얻으려고 길게 기도하는 거죠. 멋있게 막. 지금의 정치인들이랑 똑같은데요. 너무 비슷하지. 사실은 예. 너무 비슷하지. 국민들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예. 국민들은 차치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특별히 여기 가부들의 가산을 삼킨다는 건 왜 그랬냐면 자 가부들 중에 이제 과부란 말이 참 그런데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좋지? 하여튼 홀로 된 여성 결혼했다가 홀로 된 여성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분의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남편이 예를 들어서 고관대작이야. 근데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여성이 갈 데가 없으면 실제로 그럼 진짜 일순간에 나라가 떨어지는 거거든.
그거는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바로 율법학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유언을 남겨서 내 자산을 가지고 당신이 이 여성을 도와줘야 된다. 대리인. 네, 일종의 그런 역할들을 율법학자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후견인이 되는 거네요. 예, 일종의 그게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도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고 하는 율법들이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 율법들을 잘 해석하는 율법학자들이야말로 그걸 잘 해석해서 네. 실제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거든. 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무슨 그게 오늘날 직업이어서 월급을 받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존경과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옳게 해석해 준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뭘 주는 거야, 하여튼간. 응? 그래서 먹고 사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부를 딱 맡게 됐을 때 그 사람한테 그 잘 보관해서 이분을 하려고 하는 재산을 지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안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견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신탁 회사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를 그 과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 게 아니라 자기의 그냥 개인사를 위해서 그냥 그렇죠. 끌고 간다. 그게 바로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고가 말하는 바예요. 근데 그 당시는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과부가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이 네네. 재산을 상관없는데 그런 네. 이런 과부는 아들도 없고 남편도 그렇죠. 이런 과부일 그렇죠. 때 이 네. 재산을 이런 선생님들께 맡겼더니 선생님들이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먹어버렸다 뭐 이런 그런 거죠. 그걸 그렇죠. 자기 그는 좋은 옷 남편이 입고 겁이 안 이렇게. 좋아. 남편이 죽었을 때 자기 아내가 살 길이 네. 잘 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그렇죠. 이제 보니까 이게 없는 거야. 친척도 없는 데다가 아들도 없고.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아내가 뻔한데 삶이. 왜 여자한테 직접 안 줬냐고. 그건 법을 그러니까요. 글쎄, 그게 안 돼 억울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사회를 당시에. 바꿔야죠. 맞아요. 사회를 바꿔야죠. 사회를 바꿔야 되는 거고. 네. 이러니 예수님이 아. 혼낼만 하죠. 네. 자, 다음 주에 율법학자들은 더 혼내줄 테니까 한번 여기 넘어가고 그 다음 네.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네. 44절.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랩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과부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네. 자, 이 구절을 그동안 어떻게 들어왔나요? 헌금 헌금. 헌금을 많이 해라. 많이 해라? 있는 거 그냥 다 해도 음. 예수님께 칭찬받고 복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핵심은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많이 넣었고, 네. 그죠? 이게 네. 많이 넣은 건 아니거든요. 되게 그쵸. 적은 근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 네. 너희도 그렇게 해라. 거의 그렇게 해. 그렇게 설명을 이제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죠. 거의 설교를 네,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앞에 율법학자들을 비판하면서 얘네들은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사실 네. 봤더니 몰래 가부들의 가산이나 이렇게 딱 삥땅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를 높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율법학자들의 경건보다는 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가. 근데 지금 보면 헌금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금을 그럼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음. 양을 뭐 비둘기 갖고 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했는데 음흠. 이거 아마 성전 헌금을 하는 거 보니까 회당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 같거든요. 성전. 예, 성전. 그럼 거기서도 헌금하면. 헌금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있어요. 이제 제가 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만 설명을 했죠. 네. 그때까지. 네, 그래서 진짜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적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 악용되면 그건 좀 내가 보기엔 큰일 난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이제 일단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아닐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신기한 게 이 헌금함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여성들이 헌금했으니까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자들의 뜰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의 뜰은 여자들만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전은 이렇게 들어가는 뜰이 이방인의 뜰, 여성들의 뜰, 그다음에 남자들의 뜰,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네. 아니, 성소, 지성소 이렇게 네.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누구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누구까지 네. 들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 누구 못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니까 여기는 이제 일반 남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뜰에 바로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약간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래야지 이렇게 주둥이가 넓게 나팔꽃 아니죠. 그래 더 던져 넣기 좋잖아. 예, 나팔꽃 모양의 이렇게 생겨가지고 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함은 그 중에 6개는 사용 용처가 정확히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언제나 재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는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그런 거 말고도 무슨 나무가 필요하잖아. 네. 백향목 네, 네. 맨날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오늘날 우리 뭐 절에 가면은 기와장 하나 올려놓듯이 나는 나무도 좀 하기 위해서 헌금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순례객들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그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는 거야. 아, 무슨 건축 헌금처럼.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뭐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향이라든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여러 제사 용기가 좀 망가졌으니까 수리하고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있거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헌금함이에요. 그럼 이제 알아서 성전에 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옆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좀 부자가 많이 내고 그러면은 그걸 또 알려줘, 외쳐. 얼마나 냅니다, 뭐 이렇게. 그러면 또 그게 하나님한테 이제 많이 한 거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나 봐요. 성전에 가서 그 예수님도 헌금도 재밌어.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이제 이러고 계신 거야, 이게. 참 그래, 재밌는 어떻게 분이셔. 내나 보자. 이렇게 약간 네. 느낌이. 이게 네. 너무 재밌어,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부자들이 여러 헌금을 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가난한 가부가 와서 렙돈 2립을 냅니다. 렙돈은 가장 그 작은 단위의 화폐 단위예요. 100분의 1 데나리온. 그럼 1 데나리온이 5만 원이라 그러면 네. 100분의 1은 얼마지? 500원. 500원? 500원. 5만 원. 500원. 5만 5천 원, 500원. 500원. 네, 100분의 1. 500원이죠. 만약 5만 원이라면 500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2니까 1,000원인 거예요. 1,000원. 1,000원. 네. 만약에 5만 원이라고 치면 그렇게 작은 가치의 돈이거든요. 이제 그걸 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네. 이렇게 써준 거는 이거 렙돈 2닙이 얼마의 가치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는 거지. 청중이. 네. 그럼 분명히 이 교회는 로마에서 기독인이 된 사람이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썼을 때쯤에 그죠? 이게 재밌는 게 시간이 어쨌든 많이 지났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설명을 네네. 해주는 거죠. 네.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썼다는 이유는 네. 그런 게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걸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이 그 관찰한 걸 보았더니 너희 진정으로 말한다 해놓고 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보다 이 가난한 가부가 많이 넣었는데 그 이유는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냈어. 그러면 넉넉한 걸 내고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죠? 다 안 넣은 남았어요. 생활비를 다 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굶어 죽는. 굶어 죽지. 네. 못 살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예수님이 여자를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저 생활비를 다 내야만 하는 것에 대한 탄식이었을까? 탄식. 후자였겠네요. 탄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탄식, 예수님의 탄식. 네. 근데 왜 넣었을까? 근데 왜 두 렙돈인가? 이게 네. 중요해요. 음. 한 렙돈이면 더 리얼하잖아요. 그러게요. 더 근데 없으니까. 바로 이 두 렙돈이 반드시 바쳐야 할 성전세의 최소단이야. 왜냐하면 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마리를 사야 되거든. 네. 네. 비둘기 한 마리 사서라도 속죄를 하지 않으면 네. 그 사회, 죄를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유대 사회가 보는 저 죄인, 낙인 찍는 거를 풀 길이 없잖아요. 아. 그럼 이 여자는 그걸 풀어야 되거든? 네. 그러면 비둘기 사야 되는데 비둘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두 렙돈이거든. 한 렙돈을 내면은 비둘기 반을 잘라서 주는 거야.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로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놀랍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어떻게 과부의 그 남은 두 랩돈 생활비 전체를 갉아먹는지 빼앗는지를 역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얘기의 앞뒤로 바로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네. 이 얘기를 하고 요 얘기가 끝나고 바로 뒤에 성전이 망할 거다. 이런 말을 넣은 거야. 네. 13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지? 율법학자들 왜 조심하라고 했냐? 그 성전에서 율법 연구한다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되게 존경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가부의 가산이나 빼먹고 그럼 그 개인이 착복한 건가?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체제라고 하는 자체가 저 두 랩돈 있는 여자의 모든 거를 뺏어가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열이 받은 거지. 야, 탄식을 하고 성전 돌아 나와서 나가는데 제자들은 뭣도 모르고 야,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막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거 40 몇 년 동안 지었는데 막 금으로 칠해놓고 이 벽돌은 또 막 그냥 여기서 수입해가지고 끝내주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속이 터지죠. 건물을 보냐? 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칭찬이 아니네요. 그렇죠. 원래 칭찬이 구약의 아니네요. 정신은 특별히 약자보호법. 네.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계약법전에 나오는 약자보호법에 보면은 내내 계속 그리고 신명기 법전에도 다시 그 계약법전을 다시 한번 반포한 신명기 법전에도 뭐라고 나와요 계속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네. 그럼 성전이 할 일은 뭐야? 성전이 돈을 걷어서 그 과부를 줘야 돼요. 근데 그 과부의 두 랩돈을 뺏어가고 있으니 예수님이 한탄하지. 자,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좀 몇 개 찾아봐야지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고 또 24장 17절 신명기 24장 17절 이게 다 신명기 법에 나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거 계속 과부 돌보려 27장 19절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예, 이렇게까지 지금 돌보라고. 왜냐면 거기 가장 지금 취약계층이거든. 계속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의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 지금 11조를 모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성전이 그때 말씀드렸죠.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이제 요셉의 아들 둘까지 해서 13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지파는 레위인데 레위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12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10분의 1을 내라 그랬지. 그러면 각각은 9를 가져요. 10분의 9를. 10분의 1을 내. 그러면 10분의 1이 12이 되잖아. 12 중에 9를 레위를 다시 줘요. 그러면 3이 남잖아. 그게 3년을 모으면 다시 9가 되잖아요. 그러면 딱 맞는 거지. 지금 그 구조가. 그렇게 3년 모은 거 가지고 뭐 하라고? 바로 그 제도 속에서도 여전히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과부와 외국인과 노예와 뭐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게 지금 성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놈들이 지금 장터 다니면서 옷 다 입고 막 거룩하고 그냥 이렇게 뭔가 위에줄을 쩍 하면서 사실은 돈 다 빼먹고 빼먹다 못해서 이 과부의 두 랩돈 그 생활비 전부를 뺏고 있구나라고 마가가 탁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4절이요.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사야 예언자의 네. 심판의 메시지. 네. 그죠? 여기 가장 약한 존재들이 역시 과부와 고아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노력하는 놈들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이 절대 심판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맥락은 바로 이런 예언자 전통에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이고, 바로 예언자의 입장에서 지금 썩고 있는 저 종교 그 지도자들, 부패한 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심으로써 이제 점점 어떻게 한다? 죽음의 길로, 죽음의 소굴로 예수님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 아유 참. 이렇게, 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들이 약자. 생활비 이렇게 냈으니 또 그 여기다가 이제 저거 플러스 뭐냐 하박국의 그 11조 뭐 네. 내면은 뭐지 붙지 않나 보라 뭐 그거 가지고 네. 하면서 다 뺐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3천억 들여가지고 그 건물 지으면 그게 교회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는 것 같은. 네, 똑같죠. 똑같네요. 네. 구약의 법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우리 구약법 하면 다 불필요한 법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제사법만 있는 뭐 먹지 말라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구약법이 오히려 더 약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지키지 우리가 못했던 게 문제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만 구약은 옛날 약속이니까 버려야 되고 네. 신약만 새로울 거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잘 읽어보면 구약에도 신약이 있고 신약에도 그러니까요. 구약이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네.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했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면. 많이 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 네.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다음 저기 원래는 이제 13장 가면은 네. 아주 예수님이 그 묵시적인 다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하시는데 그거 가기 전에 바로 이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네. 또 마태복음서는 스스로 자신들을 아까 말한 새로운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기존의 율법을 더 깊게 완성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또 가장 완전한 율법 교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밌겠네요. 1절부터 36절까지 조목조목 비판해. 기대돼. 근데 그거를 들으면 아 진짜 겁나죠. 예, 그리고, 겁나요? 그렇죠. 재밌는 게 아니라 겁이 나니까. 실제로 이제 네. 제가 얘기하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아, 손 떨리는 목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네, 기대가 제가 됩니다. 보면 진짜 그런 말들이 예. 수두룩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하나 나올 때마다 한 대 맞는다 뭐 그런 느낌으로. 다음 주에 한번 그럴 것 그래서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기대가 그거를 좀 네.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미님이나 수사님 어떻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느낀 바 한마디 나눠주시면. 지금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 그냥 알아서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 잘 쓰겠지 네. 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그냥 나는 헌금만 많이 나면은 그냥 그 자체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교회에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봐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뭐 어느 한 부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힘든데 최근에 보궐선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돌봐야 될 많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기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데 너무 앞서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메시아는 정말 과연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의심할 정도로 정말 메시아는 없는 것인가 이 시대에는 바닥으로 내려간 민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지금 이 정권에서도 꽤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잠시나마 하게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저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바쳤다 할 때 네. 그 생활비라고 번역된 원어를 보면은 생명이에요.
바이오. 그러니까는 그게 이게 아주 푸하네요. 누가복음에서도 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 그랬을 때 네. 아버지가 재산을 줬다고 썼지만 그것도 거기도 생명이거든. 네. 아버지의 생명이 되는 전체를 준 거거든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명이에요. 그거는 나는 오늘날 교회가 네. 건물이 생기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거기 다니는 교인들의 생명이 중요한가?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실제 생명을 살려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이 이상화한 아주 멋있게 표현한 초대교회는 다 바쳤죠. 근데 다 바쳤던 게 사실은 자신들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들은 함께 썼으니까 썼으니까. 충분히 네. 그런 바치는 게 아닌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교회 건축이라든가 교회 종교 생활 이런 게 억압과 오히려 생명을 망치는 기득권,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지 실제로 우리의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이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성찰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네. 마무리 기도 기도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또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서 이 가난한 가부의 전 재산마저도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식을 들어봅니다. 율법학자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하였던 것도 오늘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꿈꾸게 하시고 또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면서 새로운 메시아 길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역량도 갖출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사경회가 그런 작은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옷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